계속해서 참된 회개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말씀 12절 13절 말씀으로 타락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죄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는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회복을 가로막는 방해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이 성화의 과정, 성화의 삶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그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지금 부족하지만 그날 언젠가 주님의 그 모습으로, 영광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는 그러나 구원받은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지기까지는 매 순간 끊임없는 죄와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된 회개가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이 죄악이기 때문에 죄의 경향성으로 우리 인간 영혼 안에 그 죄가 영향을 끼치고 힘으로 존재하고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죄의 작용으로 우리 실제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뿌리를 없애야 합니다. 죄는 그 죄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거역하게 하고 우리를 타락케 하고 부패케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이죠. 마치 이것 같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차에 내비게이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맨 처음 내비게이션 썼을 때는 우리 다른 목사님 거 빌려서 달아가지고 먼 지방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모시고 갔다가 왔는데 목사님 댁에 먼저 데려다 드리고 이제 우리 집으로 가려고 가는데요, 목적지를 그 목사님 댁으로 해놨더니 내려드리고 나서 계속 내비게이션이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유턴하십시오. 내비게이션 목표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죄의 목표가 계속 우리로 죄의 경향성으로 끌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관, 이것을 죄의 경향성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죄를 죽이는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죄를 뿌리 뽑아야 하고 이 죄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죄의 경향을 약화시키고 마음 안에 있는 죄의 성향을 소멸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 죽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에는 처음부터 8장 1절부터 중요한 선포를 합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먼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어떻게 보면 이 8장 이 부분은 로마서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두 가지 진리가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보혈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혈에 힘입을 때 우리는 사탄의 모든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성령님 안에 있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이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자유케 하는 이 성령님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받는 것입니까? 물론 누구에게나 다 부어주시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그 공로로 인해 우리가 지은 과거의 모든 죄 주님이 다 담당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죄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이미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날마다 우리가 갈보리 언덕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한다면 사탄은 결코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이 은혜를 받고 믿고 고백하고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서지 않으면, 참 회개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참된 회개의 길에 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의 중심 가운데 모시고 환영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하게 되면 날마다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더 이상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하는 육신에 빚진 사람이 아닙니다. 12절 첫 부분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은 앞에 있었던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반복하고 있는 말이죠. 여러분이 다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서 영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2절은 정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시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육신에게 빚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 이 육신의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성령님께 빚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빚진다는 말은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지 않습니까? 빚을 지게 되면 그 빚을 갚을 책임이 있습니다. 육신에 살 때에는 육신이 이끄는 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끌려다녀야 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빚을 지면 그 채무에 대해서 갚아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빚진 사람은 정말 절실하게 느끼는 게 뭡니까? 이 빚을 갚기 전에는 절대로 자유하지 못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우리는 육신의 빚을 졌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습니다. 육신에 빚진 사람은 도망가지 못합니다. 육신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유함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뛰어나가야 합니다.
자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쇠사슬이 풀린 줄도 모른 채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서 마귀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인도네시아에 산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좀 시원한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 이 식물원 같은 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식물원인데 식물원과 함께 또 그곳에 있는 동물원도 되고요. 사파리처럼 동물이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입구에 가면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큰 코끼리 2마리가 서 있습니다. 동상이 아니라 살아있는 코끼리. 제가 가까이서 코끼리를 그렇게 처음 봤는데 코끼리는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발에 이 쇠줄로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발에.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쇠줄이 어디 고정된 게 아니라 그냥 쇠줄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끼리는 그 자기 지역을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바나나를 던져주면 그걸 받으러 오는데 한껏 내서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죠. 그냥 발 한 발만 내디디면 쉽게 잡을 수 있는 걸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아마 아주 어릴 때부터 쇠줄에 묶여서 나는 절대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아마 교육을 받았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너무나 죄의 습관에 젖어서 우리가 그렇게 죄의 습관에서 죄의 쇠사슬에서 풀려나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습관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모든 본능으로부터 자유할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고 믿고 우리는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심령에 성령님을 초청하고 모시고 산다고 하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육신대로 살면 그 결과는 오늘 말씀처럼 비참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짓밟을 수 있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육신, 이 죄의 본능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너무 오랫동안 육신에 비춰서 죄의 습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은 13절에 보면 육신을 따라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에 만일 여러분이 라고 말합니다. 이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8장 1절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은 완전히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죽을 수 없는 그런 성도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순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죄가 다 해결되고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데 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에는 우리를 향한 엄한 경고가 담겨져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성령님도 내 안에 계신다고 대답합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감동하셔서 이 자리까지 나오시고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육신대로 그렇게 사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말씀에서 이런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는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들어있는 참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을 그냥 육신의 죄가 우리의 본성, 탐욕이 행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맡겨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 인생, 우리의 걸음을 성령님의 손에 맡겨놓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오라 하시면 오고, 그리고 서라 하면 서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의 실제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나오죠. 오늘 13절의 중반 이후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으로 자기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여야 한다 이 말은 이 원어로는 현재형입니다. 현재 동사입니다. 이 말은 현재형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성이 있습니다. 계속한다는 것이 한 번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 순간 죽이는 반복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느끼는 대로 우리 몸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받았지만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변하죠.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습니다. 이 몸에는 소위 육적이라고 하는, 육신이라고 하는 온갖 종류의 죄성, 나약함이, 무능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몸, 육신으로 항상 바로 죄와 같은 뜻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충동을 받으면 그때마다 우리의 몸 안에, 우리의 지체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폭풍에 출렁이는 파도같이 무서운 정욕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나 욕심에 끌려, 우리의 본성대로 이 욕심에 끌려 잘못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 육신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고 은혜의 결핍이고 무능함입니다. 오늘 여기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 몸은 우리 본성의 부패와 타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몸, 본성의 자리와 도구가 되어서 우리 지체들을, 우리의 온 삶을 불의의 종으로 끌고 가는, 마치 죄의 경향성으로 끌고 가는 그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바로 이 몸, 육신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얼마나 연약한지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로마서 6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으로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처럼 이제는 여러분이 지체를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에, 그 전에는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의 종, 육신의 종으로 그렇게 내주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으로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자신을 종으로 드리면, 순종하면 우리는 그 드려진 순종하는 사람의 종이라는 겁니다. 육신에 드리면 육신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께 드리면 순종의 종, 하나님의 종, 우리가 참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은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행위, 바로 외적인 행동을 말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뿐 아니라 죄의 뿌리까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보면 우리의 육체의 일, 이 몸의 행실이 명백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가 천천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대로, 우리의 본성대로, 욕심대로 따르다 보면 몸의 행실이라는 것, 오늘 육체의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몸의 행실은 우리가 본 대로 죄를 가리킵니다. 단순히 행동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겁니다. 생각으로 죄 짓는 것, 말로 죄 짓는 것, 행동으로 죄 짓는 것, 습관으로 죄 짓는 것, 이거 다 몸의 행실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계속 고개를 들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은 죽여야 한다.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죽인다는 말은 꼼짝 못하게 한다, 끊어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계속 매 순간 자주 일어나는 이 우리 몸의 이 행실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정말 공식적인 답은 기도이죠.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바울 사도가 가르쳐주는 그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 몸의 행실을 어떻게 끊어버릴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 이것이 우리 몸의 행실을 죽이는 가장 첫 단계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믿는 것만큼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합니다. 우리 몸의 행실은 성령님이 죽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사모하고 믿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안에 뜨겁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기뻐하며 내 안에 정말 성령으로 인해 춤추며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의 길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을 모신 우리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읽은 말씀 그 바로 다음 절 1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4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깨우치기를 원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항상 깨우쳐 주십니다. 잊어버릴 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외치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행동하지 못해서 방황하면, 빗나가면 성령님은 이제 더 큰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 소리마저 듣지 못하는 사람은 생각해봐요. 성령님을 모셨다고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성령님을 모시고 인정하고 믿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영적인 민감함이 키워져야 할 것입니다. 16절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성령은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때로 무너지고 잘못된 길 들었다 해도 성령님의 그 증거에 깨우침에 귀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절 3절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될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그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은 자, 내 신분에 대한 분명한 의식을 가진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정결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분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믿고 내 안에 계심을 꼭 믿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고 또 몸의 행실을 끊기 위해서는 그럼에도 우리 앞에 다가오는 현실, 유혹 앞에 단호한 태도를, 믿음의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싸워 이기라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애매하게 또 적극적이지 않은 태도, 이것입니다. 성령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안 되라고 말해야 할 때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괜찮을까? 모르겠지. 이게 꼭 죄라고 할 수 없잖아. 이런 마음이 들고 그렇게 변명하려고 애매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우리 모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다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두 가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에 약한 사람, 쾌락에 약한 사람, 체면을 따지는 사람, 친구에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잘 믿지만 물질에, 돈에 아주 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잘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함 가까이 있어서 약함을 사용해서 접근하는 그런 유혹, 자기에게 공격하는 그 유혹을 마치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가지고 놀듯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이 유혹 앞에 어떤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도망친 것처럼 우리는 강하게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만약 성적인 자극에 특별히 약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성령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만은 항상 단호하게 말하고 행동하실 것을 요구하실 겁니다. 마치 미끼를 보고 그 근방을 빙글빙글 맴도는 그런 물고기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께서는 직접 우리를 대신해서 행동하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다른 이름으로 보혜사라 그러죠. 돕는 분이십니다. 성령님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시지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어떻게 하실 수 없습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이 우리를 그냥 강제로 그렇게 주장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경우에 성령님은 홀로 탄식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근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 가운데, 공격 가운데,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단호하게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태도로 굳건히 서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몸의 행실을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겉으로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말씀 가운데 9절과 11절 두 절을 우리 이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어떻게 그 길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죄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참된 회개는 그냥 우리의 기준, 우리의 느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 말씀에 벗어나는 것, 우리가 회개하고 엎드리고 고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적절하게 칼처럼 사용하십니다. 얼마나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지 모릅니다. 아마 말씀 암송화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닥칠 때 그 말씀이 기억나게 되실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혹 앞에서 얼마나 단호한 위력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대일을 하든 언제나 말씀을 암송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이 몸의 행실을 죽이고 죄를 죽이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거리낌이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빚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째 12절 말씀대로 육신대로 살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처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행복한 성령의 사람의 생활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와 같은 능력, 복된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